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때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저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 권세에 눌리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진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오늘 16장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먼저 거기에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앞으로 제자들이 겪을 일은 가혹합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하는 것, 출교라는 것은 회당에서 쫓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출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죽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우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착각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박해자들의 착각이 뭘까요? 그들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원인을 명확히 짚으십니다. 3절에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착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제 아들을 출교시키고 죽이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죠.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열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다고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무지에서 비롯된 종교적인 아집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혜사 성령 때문이다
성령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여기서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자,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그것은 결코 이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더 깊은 연합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 분이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누가 오시던 그 효력이 뭐 약해지거나 더 세지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그만큼 더 유익하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더 깊은 연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 기준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이 책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꾸짖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잘못을 입증하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세 가지를 살펴보면 죄에 대한 책망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가 아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본질적인 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한 책망이었죠. 그 내용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이 이미 패배했고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령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죄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산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세상 권세가 이미 심판을 받은 패배자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모든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5절까지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직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세 가지죠.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삶의 문제를 마주할 때 무엇이 참된 길인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장래 일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막연한 점술, 미래를 점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최종 승리에 대한 소망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결국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미움을 받을 때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는 우리를 변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참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보혜사가 계십니다. 내 지혜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미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당장 눈앞의 현실은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미 확정된 승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멀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며 승리자의 당당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